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일요일 날 되면 따박따박 교회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함부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놀랍도록 부응했는데 그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너무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그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땅이죠. 또 구브로와 안디옥,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키프로스라죠. 사이프러스, 이 지역이 이제 구브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 구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잘 압니까? 이쪽은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구레네 시몬 보았죠? 이 구레네 사람, 이 몇 명이 안디옥에 도착하죠. 도착해서 그곳에서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들이, 어마어마한 신들, 그리스 신화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종교성이 많은 그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선교사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디옥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간 거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 중심이에요? 제자들 중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구브로 사람인 바나바를 파송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놀랍도록 또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서 변하게 된 사울을, 전에 사울이죠,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넘쳐나게 돼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좀 뭐랄까요,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에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죄인 그 예수가 그때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리고 그 예수가 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들이야,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했던 거와 비슷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금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 인류에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양념입니다. 일단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물론 무조건 소금을 넣으면 다 맛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음식에서 여러분 소금의 양의 조절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제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그 양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물의 양도 잘 모르고 이게 자주 해봐야 되고 그러죠. 소금의 양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가 했더니 가장 음식에서 맛있는 소금의 양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약 0.8g에서 0.9g을 넣으면 된답니다. 근데 0.8g이 얼마인지 뭐 9g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소금의 양이 어떤 음식에서 1g만 넘어가도 짜대요. 또 0.8g 아래로 떨어지면 좀 싱겁답니다. 어쨌든 소금은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래됐든지 간에 뭐 어떤 이유로 소금이 맛을 안 낸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그저 그냥 하얀 모래에 불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다는 거지.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인간이 다 똑같지 뭐 안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맛이 나요. 맛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결과가 나와요.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게 뭐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져. 쓸데없죠. 아니 하얀 모래인데 뭐 어디다 쓸 거야 이거를. 쓰레기죠, 쓰레기. 밖에 버려지고, 쓰레기는 버려지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밟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맛,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기능 중에
부패를 방지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 속에 녹아지면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상처나고 부패한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결국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또 등대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산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은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대단한 불빛이 아니더라도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밝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존재만으로도. 그냥 빛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물러갑니다. 빛이 뭘 하지 않아도, 빛이 와가지고 자 어둠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면 아무리 어두운 어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둠은 죄로 인한 어둠이죠. 빛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빛은 열을 내요. 태양도 빛나는데 열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뜨겁습니다. 열정이 뜨거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밝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불합리한 것들, 이기적인 더러운 이기심들, 무슨 뇌물 이런 거 많죠.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것으로 영업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곳에 가셨으니 당연히 밝아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라면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겠냐고요. 어두움이 빛을 환영하겠냐고. 그냥 어둡고 싶지. 온통 어둠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요만큼 죄를 진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요만큼 죄를 진 것과 누가 더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 먹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빛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까요? 우리가 빛이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요, 빛이 가면 싫어할 새가 없어.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려. 뭐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가면 그냥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근데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거 빛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지. 비치지도 않고 이건 뭐 안 비치지도 않고, 네? 어중간해서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어중간해서. 단호하게 말이지,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죠. 물론 그래서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고 그냥 가정 환경이 맨날 그렇고, 그 뇌물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영업도 좀 그렇게 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좀 약간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데 막 대쪽같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해보셨어요? 멋집니다. 말할 땐 멋집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바가지 뭐 엄청나죠. 그거 못 참아가지고 당신 말이지 그러냐고 그러고, 막 애들 뭐 분유값 없고 뭐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타협하시고 그냥 나는 빛을 못 비춥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시든지 그게 찬 거죠. 아니면 덮든지. 딱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든지 어중간하고 그런 결국은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빛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적당히 타협하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빛나지 않고 만나지 않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소금 되기를 그렇게 힘써요. 빛이 되기를 그렇게 힘씁니다. 근데 성경에 소금 되기를 힘써라, 빛이 되기를 힘써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정체성이요. 그냥 어떤 노력으로, 어떤 큐티나 어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이 그 자체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다, 빛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살기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 나는 제자 훈련하고 나는 큐티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빛 되기 위해, 소금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죠. 소금은 녹아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알갱이를 자꾸 키우지 않습니다.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그 알갱이가 더 커지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애쓴다면 교회 공동체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속성은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의 요소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소금된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리베이트를 주던 그런 부패했던 직장이 등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맛을 내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우리를 계속 빛나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그러니까 위쪽에 두는 거예요. 말 아래라는 것은 저 아래 말이죠.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위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광등이 위에 있지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셔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결국 우리가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인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커피를 많이 마시죠, 여러분들? 커피 참 많이 마셔요. 많이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것까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예배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 뭡니까? worship.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도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교회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고 했는데 그 빛의 정체가 나옵니다.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여기 착한이라는 단어를 이게 지금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로스. 이 말은 매력 있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매력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매력이 있어요? 마음을 좀 끕니까? 여러분의 그 착한 행위,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한 행위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왜? 저 사람 가난하다 그러면 다 자기 걸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랬으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 내용에 쓰인 그 단어 칼로스와 같은 어원인 카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착한 행실, 착한, 칭송받는 거 이거 같은 계열이에요. 착하면 칭송받는 거예요. 매력적인 호감이 가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역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역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치고 맛을 냈는데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부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착한 행실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다양한 행실입니다. 가장 착한 행실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행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장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착한 행실로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